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홍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설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년 예배도 드리고 신정을 지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새해 맞이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많은 도전과 변화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우리 삶 속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전진하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도 전진하는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꿈만 꾸면 됩니다. 안 되면 우리 탓 아니에요. 누구 탓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라고 해야 망령되지 않겠죠. 예. 오늘 성경 말씀이 담긴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긴 설교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리더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저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게 나의 삶이로구나 살면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롤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믿음의 1세대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제 생각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롤모델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거를 다 헤쳐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단순히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명기 8장 3절은 다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무엇입니까? 내가 그전에는 물질로 사는 줄 알았는데 떡으로 내가 배부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 육신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 축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저렇게 패스해야 되는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패스해야 되는데 축구를 배우지 않은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국가대표 선수 한 사람을 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아마 온 국민의 역적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볼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축구를 한다면 저는 그렇지 못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신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건 사회건 공동체건 그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정해지게 됩니다. 정녕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실과 법치를 식물로 삼는 사회냐, 힘을 숭상하는 사회냐, 도덕을 숭상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 사회의 정신으로 삼고 길잡이로 삼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부국강병이 갈리게 됩니다. 만약에 당장 떡만 추구하는, 번영만 추구하는 정신이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근본된 말씀으로 우리의 식물을 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세계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누구였느냐? 몽골의 징기즈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서 말과를 달리면서 전쟁을 가장 많은 땅을 목표로 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불과 9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영 자체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1000년을 지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단순히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을 키웠고요, 교육의 힘을 키웠고요, 행정의 힘을 키웠습니다. 이런 안 보이는 정신적 힘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튼튼히 오래간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영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의 떡 한 조각보다 여호와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를 때, 세상의 진리가 틀렸고 하나님 말씀 맞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나타나시기 전,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하얀 스토리를 하고 있죠. 이게 주현절에 하는 스토리예요. 오늘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간 목수의 자녀로서 사시다가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사람들한테 드러냈던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현현하시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로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에서 빛이 비치기 이전에 주님은 40일간 광야에 머무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처음 시험으로 예수께 이 광야에서 너는 무엇을 먹으면 살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가치 없는 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는데, 그 말씀이 아까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상론으로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단순히 공자왈 맹자할 탁상에 앉아서 이상론을 펼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40일을 굶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떡 한 조각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걸고 선언하신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정확하게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자고 있는 좋은 침대가 복이라면 단잠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비싼 매트리스에서 불면증을 이루는 이들에게 단잠이 자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와 명예를 얻은 이들도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복되게 하는 것도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 한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들도 다 행복에 관한 복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본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은요,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들,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행복은 해피예요, 해피. 나의 상황을 긍정하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원문에서도 이게 정확히 나뉜다는 거예요. 복은 율로기야. 그래서 복음이 유앙겔리온. 그런데 팔복에서 이르실 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율로기아를 안 썼어요. 마카리오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게 해피예요. 행복하여라. 원문으로 읽으면 정확히 보면 행복하여라 너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너 애통하는 자여.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행복하여라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여.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들 하나님이 주신 깊은 만족감에서 너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말씀에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무서워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존재적인 차이를 느끼고 깊은 존경과 경이로움을 담은 감정이 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은 무슨 우리가 깡패를 볼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고, 두려움이란 깊은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담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신과 우리를 나누는 명칭이 있어요. 절대타자. 존 오토가 말했던 것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근원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근원이 있어요. 저의 근원은 어머니고요. 어머니의 근원은 할머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고요.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되겠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죠. 다 근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지혜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또한 경외와 더불어 사랑해야 합니다. 경외하면서 두려워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 병행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경외하면서 사랑해 본 경험이 한 번쯤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디냐? 아기일 때예요. 아기일 때. 제가 지금은 엄마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서 제 어머니가 하는 말에 딱 마음에 안 들면, 생각이 다르면 바로 사람이 있던 말던 그냥 딱 그거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데, 이거 성도님들 많아지기 전에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또한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 인정하지만 제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게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감정은 아기들이 부모에게 겪는 느낌이죠.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일 때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합니다. 물론 자라면서 저처럼 경외감을 잊거나 아니면 사랑을 잊거나 아니면 둘 다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아기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부모를 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자들의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냐면 결단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이 경외와 사랑 이런 것도 다 아기들이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감정의 근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우리가 사랑할 따름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랑, 경외함이 있는 사랑.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섭지도 않다고, 하나님 어째서 내 삶이 이렇다고 주먹 탁 들어들고 하는 순간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내 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우리 정서적 밑바탕이 반석과 같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외하고 사랑하여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게 단순히 봉사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예배라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는 곧 섬김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섬기라는 말의 1차적 의미를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이 섬김이기 때문에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젊은 시절, 더 젊은 시절, 지금도 젊으니까 음향 시절이 빵빵한 예배를 찾아 헤맸어요. 기타 팀이 있고 일렉 기타 연주자가 유명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 있는 예배, 그리고 베니힌이라고 이제 저희 그러니까 오순절 계단에서 좀 약간 유명한 사역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1200명의 성가대
5만 명의 성도를 해서 라이즈 업 코리아 쪽에서 주최해서 2008년도에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2005년도였나? 2005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예배를 제가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너무나 훌륭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예배가 좋았냐면 일렉 기타의 선율이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에요.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좋아서 찾아다녔어요. 그런 곳을 찾아가야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돌아보니 그때 받은 은혜라고 불렸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을까 아니면 문화적인 감동이었을까?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다 깨진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도 있었지만 그 전에 어떤 영화랑 이런 문화 생활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제가 그 예배를 찾아서 갔었던 느낌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배에서 받은 만족이 이런 정서적인 감동이었는데 영화가 더 훌륭하면 나는 뭐하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학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훌륭한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서 가끔 은혜 받는 것과 비슷한 카타르시스를 얻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땅을 파서 굴을 파서 빛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악기도 없고요. 빛도 하나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릴 수 없어서 대신 진정한 노래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가 그 악기 쫓아가면서 임재받았던 그 성령님과 같은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배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명령과 규례를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목적이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망망대해의 나침반처럼 무법지대 속에서 법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 삼고 걸어가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처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도리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지 못해서 괴롭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요? 라고 말하니까 웃으셨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예배도 있고 훌륭한 그것도 있지만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데 천국은 더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악인이 살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곳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천국에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도 짐짝같이 느껴져요. 그곳에 악인이 있다 한들 과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천국에 덩그러니 서 있다면 그저 꽂아 놓은 보릿자리 같이 다른 천국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벗겨져야 합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칼로 피부를 벗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교만과 나라는 자아를 벗기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자들이 결국 내 삶에 주어진 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감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것과,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섬기며 살아갈 것과,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과, 마지막으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나침반 삼아서 우리의 중심을 그 말씀에 맞춰 살 때 올 한 해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함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층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